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내일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은혜가 넘쳐서 복음 진보에 한 번 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붙잡아 찾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마을,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역사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석 명절로 인하여 많은 형제 자매님들 고향집을 방문하고 있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준비하신 말씀 속에 은혜들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모든 시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집에 방문하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또 잠시 후면 또 가족을 만나 뵙고 복음 전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부분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서 성경 전체의 예언으로 기록된 부분이 몇 가지인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18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239개고 신약 성경에는 578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특히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삶, 또 고난, 죽으심, 부활 이 모든 부분들이 직접적인 예언으로 108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건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연구를 그렇게 깊이 한 적은 없지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젊었을 때에 주님의 쓰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입성을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어요. 마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132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우리 예언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셨다
그런데 낙이 새끼를 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나귀는 사람이 타기 위하여 길려지는 짐승이라기보다도 일을 위하여서 밭일이나 농사일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운송 수단으로 이 짐승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하냐 그러면 정한 짐승의 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나귀는 말과에 속해 있어서 새김질도 안 하고 또 굽이 갈라지도 않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고요. 특히 출애굽기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 목을 꺾는다라는 말은 연필 분지르듯이 그냥 목을 똑 부러라 이런 말보다도 죽여라 이 말이겠죠. 왜 그러냐 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삶들 속에 유익하게 사용을 하려면 꼭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목이 꺾여지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이 그 나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때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두 제자를 불러 보내시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요? 거기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아, 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 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끌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에 걱정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건너편 마을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명하신 곳에 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누군가가 이제 묶어놨어요. 여러분, 묶여져 있다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예? 길거리에 갔더니 웬 줄이 이렇게 밤나무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줄을 끌고 집으로 왔더니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더래요. 왜 왔는가 하고 봤더니 소 도둑님으로 몰렸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남의 소를 그렇게 훔쳐갔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는 절대 훔쳐가지 않고 밤나무에 걸려있는 줄이 있길래 쓰려고 풀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쨌든 제자들도 가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다 있어서 이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마침 여보시오, 그거 왜 당신 거요? 하고 누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간이 부은 사람이나 간이 큰 사람은 안 놀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뭐니나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까 막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럴 때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앵무새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주님이 명하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이 대목에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메인 나귀, 다시 말하면 이 부정한 짐승을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셨고 또 그 짐승을 주님이 사용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을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여 있는 나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 붙들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나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짐승이 이 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귀가 목이 꺾여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받았을 때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기 전에 나귀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묶여 있었던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어딘가에 붙잡혀 있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영이었고 다른 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위치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누군가에 의하여 묶여 있는 나귀와 같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모습이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위치나 우리의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함을 입은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김씨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김씨 아들이요 15대 손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면 김씨 집안이 발칵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으니까 안 뒤집힌 거 지금까지 그러겠죠. 근데 김씨 집안에 가서 강씨 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나 김씨 아들이요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그 육정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출생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행악의 종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씨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됐다라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는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과 나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 3장. 자, 로마 3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하고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상관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라는 말은 이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어그러졌고 비뚤어졌고 여러분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어떠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이 마치 자기의 신분이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던 간에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향이라는 걸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요,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가정보원들의 수사를 통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간첩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라 그러죠. 그런데 간첩이 전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을 통해서 전향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말을 듣지 않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귀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전의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선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귀순이고 이제 전향하는 건데, 전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간첩으로서 교도소에 있다가 뭐 자수, 귀향, 뭐 귀순, 전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잘 사는 간첩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귀순을 하고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죄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아름답게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바울은 너무나도 구원받기 전에 명확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귀를 향하여,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목을 꺾어라 하고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어느 누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잠깐 이제 그 3절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법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가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의지로 절대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나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네? 말씀에 예언되지 않았다면 나귀는 풀어 끌고 와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고 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 위에 올라탄 사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로켓 타고 가는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도요,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기를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풀어 끌고 오너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귀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풀어 끌고 오고 또 주님의 쓰심에 사용되어지는 이 짐승이라기보다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이루시고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늘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셨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주님이 100% 진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포로되었고 눈물었고 눌렸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찾았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성경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지나가는데 좀 빨리 달렸어요, 제가. 그래 경찰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섰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몇만 원 딱지 뜯기는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 고개 뻣뻣이 세우고 운전면허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비는 것은 또 많이 배웠잖아요. 경찰이 딱 서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달리셨네요. 선생님 운전면허증 이렇게 제시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면 어정쩡하게 빌면 돼야 안 돼요? 확실하게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면허증 달라니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이게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거의 눈물 흘리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거든요.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운전면허증 주시면 되지.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요. 아이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빌 때는 확실하게 빌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목사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부릉하고 왔습니다. 참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근간의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은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실천이거든요. 그 실천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을, 그것도 멸망받기로 합당한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속죄 제물로 드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을 가도 누구 말작시나 골백번 가도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생명이 딱 끊기잖아요. 그럼 내장에서 30분, 죽은 지 30분에 구더기가 먼저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지독하거든요. 이건 표현도 못해요.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그 캄캄한 무덤에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족이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왜 성경의 거룩한 책에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다 배로 동인태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고 나왔겠지요. 묶어놨으니까. 눈도 가리우고 코도 가리우고 입도 가리우고 손도 묶여져 있고 발도 묶여져 있고, 여러분, 그 세마포 존으로 다 묶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어야 안 풀어요? 누가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풀었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푸니까 나사로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기한 신기해요. 갑자기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고 숨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한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어이구, 나사로 얼마나 답답했어 하고 막 쓰러졌을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만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니까 촥촥촥촥 걸어가면서 막 그 짧은 그 나사로의 집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아마 정신줄 놓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오빠 살았나? 나다! 막 진짜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신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네 구원의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묶여있는지 소가 묶여있는지 염소가 묶여있는지 제자들이나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건너편 마을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하지. 누가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그 건너편에 묶여져 있는 그 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파는 지도는요, 대한민국을 조금 더 크게 그려요.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 그냥 얼마나 작냐면 누구 말딱지 멋딱지만 하다 가더라고. 쬐만해요. 여러분, 거기 또 충청남도 그 끄트머리 천안 동남구면 말도 안 해. 동남구 저 어디 구석대기에 딱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는 그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일지 몰라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부정한 짐승이 주님의 걸어가신 복음의 길에 함께하는 은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다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이제 나귀 새끼니까 얼마 크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탔어요. 이제 그 제자들의 옷을 이제 딱 겉옷을 딱 깔아주니까 이제 나귀 위에 딱 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나 그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자전거 타듯이 딱 타신 거예요. 이렇게 나귀가 이제 전적으로 나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귀네 인생이니까 또 우리 나귀 형편은 또 나귀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탔어요. 처음에는 이거 힘든데 내가 이러려고 구원 받았나? 왜 예수님이 우리에 탔지? 여러분, 그렇게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풀어서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딱 예수님이 등에 타시면 그 짐이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는데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딱 들어가니까 당나귀 눈이 얼마나져요? 커지겠지요. 왜 커지냐면 당나귀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원래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 길바닥에다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지금 딴 생각할 때입니까? 옷 벗어가지고 깔 때다고요. 지금 송편 생각할 때도 아니고 언제 빚지? 아이고, 오늘 말씀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딱 까는 거예요. 그 나귀가 한 발자국 딱 하는데 막 호산나 그러니까 막 나귀가 놀래요, 안 놀래요? 나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 때문인데, 나귀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쓰임을 받으니까 그
그 영광의 길에 그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은 그때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찬송을 할 때 나귀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걸을 수 없는 길을 걷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너무 귀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 어떻게 이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로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 아래로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나귀가 함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귀는 걸을 수 없는 길을 지금 걷는 겁니다. 그건 긍휼에 풍성하신 길인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몸매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건 행복으로 가는 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형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 신분,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는 지옥에 가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가 너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결국에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영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마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운명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따라해보세요. 항상. 항상이라는 건 늘 이 말입니다. 24시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 풀어 불러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처라 너의 건너편 마을, 네 인생의 건너편 마을, 네가 생각해보지 못한 곳, 네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곳, 네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곳에 너와 같이 주님을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찾고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찾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입니다. 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이 땅의 사역인 주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분 또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대처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이 부정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고 명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대처라, 저 건너편 마을 네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써야 될 나귀 새끼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 삶들 속에서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또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우리가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일에 함께하고 물질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전도 집회를 놓고 복음 증거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방문하고 친척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역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핍박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